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세상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악한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보혜사,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저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제사함도 받았고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온전함도 받았고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간증은 누구 자랑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의 영에 속한 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영에게 속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은혜로 받은 것을 말하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요. 절대 지옥 갈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영에 속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지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다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상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속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런 자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대적하는 자는 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맹렬히 태울 지옥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두세 정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피를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해방하는 자는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고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가감히 베어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가이사라 이달라야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지요.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에게 네가 트집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할 정도 네가 이렇게 쓸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하면서 트집을 잡고 심히 어려울 만큼 따지고 대들었는데 베드로는 이에 흥분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큰 그릇은 정말 다르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큰 그릇이 되세요.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정말 최연한 모습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사역자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주님 바라보고 조연하게 일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지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6절 말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을 달아서 베드로 앞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그곳에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11장 7절 말씀.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은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하지요? 이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지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지요. 사도행전 11장 10절 말씀.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왜 세 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고정관념이 중독되어 있어서 씻겨지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필요하지요.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면 내적 전쟁과 갈등으로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잔잔히 말씀이 들려지고 젖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님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셨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 깊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 증거할 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큰 재산이고 큰 능력이에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어떤 선수를 막론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거듭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다 지고 가셨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을 왜 이렇게 짐승들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때 큰 왕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이리저리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염소라고도 하셨고 곰이라고도 하셨고 독수리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일평생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짐승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오늘도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세요.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마침 베드로가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방금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섯 형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고 했지요.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될 만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넬료는 자기가 아무리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하고 화내고 고집부리지 않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구원 받았다고 고집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고넬료는 겸손히 그대로 순종하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자 결심하고 베드로를 기꺼이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결심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셔요.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이 고넬료 같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일꾼을 보내주셔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는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처음에 하신 것과 같이 임하신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오순절 날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때를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이렇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가정에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주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말 고넬료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셨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실래요? 불로 침례를 받으실래요? 당연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요. 그럼 불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들어가지요. 지금도 겸손하게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 시간에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행한 것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춤 복으로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 제사함의 선물, 의롭다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중생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선물, 온전한 선물, 또 거룩한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요.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날마다 씻는 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많이 회개기도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받아야 할 생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는 죄, 날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이 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와 생명 얻는 회개는 구분하셔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구분 못하고 속아서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로 지옥 갈 죄가 씻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지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결심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모인 자들에게 임하셔서 각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무리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했지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리고 마음에 꽂혀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면 사역자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언제든지 항상 구원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이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도움을 구하면 살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셨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각각 회개하고 또 각각 제사함을 받고 각각 침례도 받고 각각 제사함도 받고 각각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제사함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심이 믿어졌을 때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시고
또 주실 때 믿음으로 받고 또 받아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얼마든지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도록 확실하게 결심하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에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건면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패역한 세대에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구원 받았냐고 하면 구원파로 몰아버리는 것은 악한 영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아 있지 않으면 갑자기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 천국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속고 있지요. 죽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지금 구원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도 구원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구원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경의 초대교회는 분명히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참 잘했어요.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은 것은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수가 3,000이나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침례받고 양육받는 제자가 3,000이나 되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도 받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은 어린아이같이 구원의 말씀이 믿어졌나요? 겸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1대1로 선생님께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날마다 모여서 양육받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서울교가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주님께서 오늘 영혼을 붙여주시면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된 그릇은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오직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믿음의 길이가 기다림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직접 양육하는 자가 없어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보고 듣고 갈래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지금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훈련 때 흘린 땀방울이
전쟁 때 뭐와 같다고 했나요? 빗방울과 같다고 했지요. 앞으로 사역하게 되면 보고 들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첩경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은 다르지요. 비간부의 훈련과 간부의 훈련은 월등히 달라요.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주님은 끝까지 남는 자를 쓰셨어요. 믿음은 버틴 값이고 믿음은 기다림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크게 보상해 주시고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게 해 주셔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도 이렇게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동안 안전뱅이를 날마다 성전에 미문까지 메고 오는 사람들이 참 수고가 많았겠지요.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지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구걸하는 자들을 보면 돈을 주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했지요.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요한의 마음과 힘을 합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안전뱅이가 오늘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이제 바라보았는데 안전뱅이가 진짜 원하는 평생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걷는 거지요. 이것을 아무리 애결하게 구걸한다고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이 모든 소원을 능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베드로는 과연 안전뱅이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은과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구나. 베드로도 은과 금은 없대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안전뱅이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지요.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아멘. 안전뱅이가 이 말을 듣고 과연 믿어졌을까요?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일어서려면 발과 발목에 먼저 힘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정말 그동안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적도 있구나 하고 정말 만세도 부르고 소리쳤겠지요. 우리가 어떤 일로 낙심하고 상심하며 주저앉아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의 손길만 닿으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손 내미세요. 나를 능히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기뻐 뛰며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모든 백성들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지금 뛰고 걷고 하나님께 고쳐주셨다고 소리치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랍지요. 강주 집회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추겨 주어야 겨우 일어나고 걸었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치고 막 감격을 했는지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영동 집회 때 37년 된 허리가 90도 구부러진 꼽추로 태어난 권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도 똑바로 누워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드릴 때 주님께서 만나 한순간에 구번덕이 쫙 펴지면서 똑바로 눕게 해주셨지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분 손들어 보세요. 와, 많으시네. 그래요. 수많은 치료의 기적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기적과 표적 행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헤롯 왕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줄 깨달았지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안전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나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권능으로 한 것처럼 시선이 집중되지요. 이럴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서 겸손관리해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분명히 말했지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관리 철저히 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큰 일을 누가 하셨나요? 다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 돌리세요. 다 같이 잊지 말고 그래요. 생선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생수은혜의 하나님, 서울교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정한 것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생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어. 그 이름을 온 세계에 가장 빛나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살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라바지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를 때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는데 왜 때려서 놓는다고 그럴까? 헤롯 왕과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기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적도 없는데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는데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속여서 잘못된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겠지요. 진짜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17절에 현대 성경으로 보면 명절이 되며 빌라도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는 이 갈래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고 빌라도는 분명히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채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무리 속에 두종자는 누구였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성된 당국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안 되지요. 오늘 베드로는 누구 보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나요? 안전배기가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뛰어온 자들에게 너희가 죽였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고 살인한 바라바는 석방시켜 주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판정이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고소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고 친히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경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믿고 가르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권세가 있지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마음껏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낫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완전히 나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천국 가는 것과 치료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지옥 갈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지요. 왜 안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다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진짜 구하고 믿어야 할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구원도 받아서 반드시 천국까지 가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그러나 생손의 식구들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을까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전했는데 마지막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셔서 다 알게 하셨고 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곧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나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면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없는 게 좋지요? 죄가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유쾌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것을 제사함 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과거 죄는 용서하셨는데 현재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미래의 죄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생각 안 해봤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지옥 가요. 오늘부터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시대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제사함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결심하고 오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정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상상초월로 갚아주실 것이 정말 기대되지요. 사역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아멘.